9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남의 재산도 내 것처럼 잘 보관하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어미 새와 새끼 새가 새나 알을 전부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피는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어서 누명을 쓴 아내가 남편의 중상모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율법, 간음을 한 사람들에 관한 율법, 성폭행을 당한 여자를 보호하는 율법이 이어집니다. 23장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관한 규정과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단 에돔과 애굽 사람들은 3대 후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진을 정결하게 보존할 것에 관한 규정과 백성들의 생활에 관한 계명이 이어지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생활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22장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이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2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아유, 이게 웬 횡재냐 해서 내가 가지면 안 되고 소나 양을 다 주인에게 돌려주라. 계속해서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어떻게 보면 참 구체적인 지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의 교훈, 첫 번째 교훈은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명기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쭉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께 관한 말씀이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 있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관한 계명은 사실은 다 생각해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웃에 관한 내용은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도 이웃 사람 이렇게 하고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송사는 어떻게 하고 아주 많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나님께 관한 것보다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과 지침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으니까 모세에게 알아서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겁니다. 모세같이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을 때는 그냥 임의로 해석하고 지도자가 타락하면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지침을 주시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공동체가 든든하게 섰다가 부패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하는 거죠. 우리 주위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 있어도 그분의 삶의 모습이 내 지침이 될 수 없고 그분의 교훈이 지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시금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에 입각해서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전체 모세의 율법의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새기면서 이웃을 사랑하시고 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서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에 지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2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남성은 남성으로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여성은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바로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옷에 관한 계명이 아니고 우리가 레위기에도 나오고 쭉 나왔지만 이 동성애, 동성결혼에 관한 기본적인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뭐 아침에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찾을 수 없지만 성경 말씀 곳곳에 보면 남자와 남자가 상관하거나 여자와 여자가 상관하면 서로 그렇게 관계를 가지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문제, 동성결혼 문제가 지금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의 가르침은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이게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물론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당신은 죄인이니까 나가라. 이러면 안 됩니다. 동성애는 죄악이지만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도 하나님 잘 믿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 사람이라고 교회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할 수가 없죠. 그런 것 같이 동성애는 죄악이지만 동성애자라고 해서 무조건 교회 밖으로 배척하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그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뭐 동성결혼이 외국의 선진국들이 다 합법화가 되고 동성애가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기독교가 발달했던 일찍이 기독교 역사를 가졌던 서양의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괜찮지 않느냐?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지 역사가 오래된 교회와 서구의 교회 전통이 성경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기숙사에 엄마가 자기 딸 신입생 데려와서 여학생 기숙사에 있게 하지 말고 남자애랑 같이 둘이서 방을 쓰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한국 집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학생이 외동딸이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2인 1실이니까 이 여학생의 룸메이트를 여학생으로 하지 말고 남학생으로 해달라고 부모가 요구를 했다는 거죠. 아니 남자애 여자애 대학 1학년 둘이 방에 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 엄마 아빠 말은 얘가 여자애랑 있다가 동성연애자 되는 것보다 차라리 남자랑 뭐 이 남자랑 있어도 되고 저 남자랑 있어도 되니까 그렇게 살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실제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최근에는 후배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기숙사에 살잖아요. 기숙사에 사는데 이제 남자층, 여자층, 남자층, 여자층 이렇게 한 건물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층에 갔는데 남자층인데 이 이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이 한 층에 같이 있으니까 기겁을 해가지고 근데 그걸 법적으로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동성애나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건 생각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범죄적 동성애, 병적인 동성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범죄적인 동성애는 동성애를 계속 부추겨서 누구든지 내가 기호에 따라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좋으면 여자랑 살고 남자랑 좋으면 남자랑 산다. 범죄를 가만히 두면 범죄가 점점 많아지듯이 사회 분위기 자체가 모든 것을 허락하는 식으로 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우리가 반드시 배격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범죄적 동성애는 회개가 필요한데 병적인 동성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지금도 의학계에서 문제가 되는 게 날 때부터 동성애적 성향을 가져서 이성에는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 이슈는 그런 사람들이 이성애자로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서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자신들의 그런 아픔과 괴로움에 대해서 교회가 점진적으로 오랫동안 기다려 주어서 그들의 성향을 바꿀 수 있도록 기다리고 회개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동성애 문제와 연관해서 제일 우려하는 건 아주 쉬운 예지만 여러분 술이나 담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담배 같은 거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지요. 술이나 담배는.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합니다. 술, 담배 그래도 다 먹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서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팔지 않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그런 안전장치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좋으면 하면 되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거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기준조차 없고 내가 하고 싶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가능하다는 식으로 사회가 죄악된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고 그런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점점 아니 내가 좋으면 되지 이건 성경 말씀은 몇천 년 전의 말씀인데 이걸 왜 나한테 적용하냐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업수히 여기고 교회 전통을 업수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윤리와 가치관조차도 다 무너뜨리고 내가 내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식의 사회 분위기는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결론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사회가 설령 더 타락하고 더 추한 방향으로 나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구별된 성도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이게 같은 맥락이지요. 구별된 성도로. 자,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다른 민족의 옷 입는 풍습과는 다르게 보이라고. 아, 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딱 보이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겉으로 보이는 복장에서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 23장에도 보면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을 섬기는 풍속을 좇아서 이런 일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겨서 내 몸까지 바친 사람, 그런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게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모든 민족을 터부시하고 배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이방신을 배격하고 말하는 것이나 옷 입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에서 분리돼서 살 수는 없지만 구별된 삶을 살 필요는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구별된 삶. 오늘 새벽기도 나오시기 부담스럽지 않으셨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여러분 진짜 훌륭한 분들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정성과 이 사랑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왔다고 뭐가 생기고 열심히 전도했다고 뭐가 생기고 이거 아니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큰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보든 보이지 않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날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잘못된 죄악을 철저하게 배격하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구별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태풍의 피해가 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히 지키시고 도와주시라고
또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